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버스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어떤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들이 늘 보는 책이 무엇이죠? 성경책이죠. 늘 보고 계신가요? 아멘. 네. 우리 베드로후서 3장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자, 우리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있고 또 계속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성경 말씀에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사도들한테 배우는 제자들에게 한 거다. 그 시절에 백성들에게 한 거다. 아니면 나에게 한 거다.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본문 18절로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무엇을 지키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나온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그런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뭐라고 나와요? 분열을 일으킨대요. 그죠?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고 정욕대로 산대요.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다라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언제 오시느냐? 분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시냐?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파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안 넘어갔다고 칩시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저렇게 미혹하는 영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빠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경건하지도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런다라고 그래요. 누가 그러고 있는지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그러고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분열을 조장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없죠?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런 자들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하튼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귀신이 주는 해석으로 또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이단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서 그렇게 미혹이 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이미 미혹되었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정말로 자칭 예수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그곳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꼭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 시점에서 이렇게 귀신에 씌어서 돌아다니는 사람, 또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물을 너무나도 많이 흐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분별하고 잘 찾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물론 진짜로 자기 주장이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꾸 반기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도망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여기저기 제대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을 이제 뭐 알아서 이제 다들 개인 방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식당에는 그놈은 방역 패스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식당 상인들의 그런 울부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번에 잠깐 봤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누가 봐도 카메라를 돌려봐도 이 탈락한 선수의 반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내로남불식의 그런 올림픽을 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 자국 국민들은 어떨까요? 그런 매스컴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죠. 금메달 박탈하라고 막 그렇게 미혹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룰처럼 정해져 버리고 미혹되고 완전히 그렇게 세뇌가 되어 버렸어요. 잘못이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가 대한민국의 그 금메달 딴 선수를 또 뭐 메달을 박탈하려고 자꾸 뭐 댓글도 달고 그런다고 해요. 길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막 스포츠에 막 미쳐서 막 이렇게 파고 올림픽만 되면 막 그 응원하고 TV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열정이 없어졌지만, 잠깐 보는데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는 스포츠에 대한 정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없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정확히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짓에 미혹되는 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이 읽어주는 거, 그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냥 그 말씀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미혹의 영에 또 귀신의 영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20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나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혼자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로 성령에 불받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극히가 붙었어요. 지극히. 엄청나게 매우 많이 깨끗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쳐서 복종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매일같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모여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21절은 또 뭐라고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누구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또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죠. 21절처럼 내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너는 천국 가라 라고 할 때까지 그 긍휼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아멘. 아멘. 자, 긍휼을 우리 지식인에 이렇게 처음 검색해 보면 어때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가엾게 여겨서 돕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그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멋대로 살고 내 좋을 대로 살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핍박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요? 우리가 볼 때도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뭐 힘들게 살으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행위와 그 노력들을 지켜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배고프고 불쌍해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준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자들을 가엾게 여기고 어떤 자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어려운 말인가요? 어떤 걸까요, 이게? 성경학자들은요, 이거를 뭐 확실히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뭐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써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쉽게 국어적으로 이렇게 말 그 순서대로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뭘까요? 무엇을 의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자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어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알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끼리만 아이고 멋있어 보여요, 착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으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믿다가 미혹에 되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다. 자, 23절에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건 무엇일까요? 자, 이단 사설에 빠졌는데 이제 이단 사설이 거짓인 것을 알똥말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불에서 건져내라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이단 사설을 의심하는 자를 또 구원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 넘어간 자들, 정말로 알똥말똥 헷갈려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단 사설이 잘못되었다 말을 하고 못이 박히도록 뜯어 말리고 막 이래도 움직이지 않고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도 더럽다라고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하라. 저 사람을 어떻게든 저는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내가 어떻게든 뭐 뽑아오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가망이 없는 자들까지도 내가 힘들어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상이 세뇌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빠졌으면 어떡합니까? 상황이 다르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뇌당한 걸 어떻게 깰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이 조명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덮여져야
그들이 깨닫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볼까요? 그러나 합당한 자인 영고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사대 교회의 그런 꾸지람과 책망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사대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죠? 이단 사설에서도 그 옷을 완전히 더럽히지 아니하고 간당 하는 사람들은 구원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더럽히지 않은 옷,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대에서도 그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대 교회처럼 책망받지 말고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립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방법이 나와요. 24절 볼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자, 누굴까요? 힌트 줄까요? 힌트.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어디에다 동글뱅이 쳐야 될까요? 네? 누구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누구께서요? 네. 이제 답이 거의 나왔어요. 두 번째 힌트예요. 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누구의 고난에요? 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답이 나왔죠, 그죠? 자, 이제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증언자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설 수 있는 든든한 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부여잡고 또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귀신의 영보다 또 미혹의 영보다 그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들 말고 정말로 내 영이 주님만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늘 기뻐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늘 일하시고 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찾고 매달리고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 육부는 강견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몸에 필요한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내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또 고혈압,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장염, 무릎, 관절 뇌졸중,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이상, 기타 불치병,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과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각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 힘주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과 후원해주는 손길마다 아버지 만배로 복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